고요한 새벽 농촌 마을에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흙냄새 짙게 배어나는 전통 기와집 마당, 그 한편에 자리한 장독대 앞에서는 한 할머니가 정성스레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옵니다. 산신님, 성주님, 저희 손주 지우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시고 이 집안에 복을 가득 내려주소서. 그 모습은 평화롭고도 경건합니다. 한편 검정 고무신을 단정히 신고 책보를 메고 등교를 준비하던 10살 남짓의 어린 지우는 마당 한켠에서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네. 누군가 정말 그 기도를 듣고 계실까? 지우의 어린 시절은 늘 이렇게 흙냄새와 함께 할머니의 나지막한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농촌 마을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너무나 평범하고 정겨운 일상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5남매 중 5째 아들로 태어난 지우의 삶은 밭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땀방울, 마당에서 빨래를 넣으시는 어머니의 손길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에게 종교는 할머니의 간절한 믿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바뀌고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한 날, 지우는 한 미션스쿨의 입학식장에 앉아 있습니다. 웅장한 강당은 신입생들의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가득 차 있고 지우 또한 그들 중 하나입니다. 단상에 선 교목 선생님은 성경을 펼치며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생소한 구절에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택하여 세웠다고. 대체 누가 우리를. 난 그저 성적이 부족해서 이 학교에 온 것뿐인데. 교목 선생님은 신입생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이 학교가 외부적으로는 평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지우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스칩니다. 기독교라는 낯선 종교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중학교 생활이 흘렀습니다. 매주 채플 시간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꾸준히 나갔지만 지우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멀고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떤 깊은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관계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권유로 교회 청년부 예배에 처음 참석하게 됩니다. 친구는 야, 지우야. 교회에 예쁜 누나들 많다며. 같이 가자. 라며 지우를 부추겼고 지우는 그저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그는 뒷자리에 앉아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에게 그저 하나의 모임, 하나의 활동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1학년이 된 지우는 교회 중등부 교사로 대타를 서게 됩니다. 아이들 앞에 선 그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한 중학생이 선생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자 지우는 당황하여 땀을 흘립니다. 그게 성경에 6개라고 써 있을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지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집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런,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성경을 몇 년을 봤는데도. 그제서야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깊은 영적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을 저녁
노란 은행잎이 캠퍼스에 수북이 쌓이는 쓸쓸한 풍경 속에서 지우는 홀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깊은 한숨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옵니다. 도대체 인생이 뭐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과 강의실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교수는 칠판에 난해한 글을 써내려가며 말합니다. 진리는 비진리이고 비진리는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지우는 절망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하는 거죠? 교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합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지우의 얼굴에는 더욱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는 철학이 자신에게 답을 줄 것이라 믿었지만 오히려 더 깊은 허무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끝없는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선배가 지우에게 손을 내밉니다. 지우야,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나와봐. 거기 답이 있을 거야. 지우는 무기력하게 답합니다. 또 종교 얘기인가요? 선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종교가 아니야. 진리 말이야. 지우는 결국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메마른 사막과 같았습니다. 엉뚱하고 음침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20대에 죽을 것 같아.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기숙사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지우는 절망적으로 되뇌입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 기숙사 공동 주방에는 지우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곤에 절어 있는 그는 설탕통과 미원통이 비슷하게 생긴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설탕이라 착각하며 미원을 한 숟가락 가득 넣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콜라를 들이킵니다. 잠시 후 갑자기 그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옵니다. 뭐야? 피가? 당황한 지우의 입에서는 더 많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는 토열을 시작합니다. 때마침 방으로 들어온 룸메이트는 놀라 소리칩니다. 지우야, 병원에 가야 해. 지우는 약해진 목소리로 간신히 말합니다. 명절이라 병원이 다 문 닫았어. 그날 밤 기숙사방 침대에 누워있는 지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피를 토해냅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허무한 인생.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는 체념한 듯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진짜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쳐옵니다. 잠깐. 내가 진짜 죽는 건가?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의 뇌리에는 공허하고 의미 없는 기억들만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 창고가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순간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진실된 기도를 올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적처럼 그의 출혈이 거짓말처럼 멈춥니다. 며칠 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지우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 아침 목사님은 단상에서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지우에게 강권적으로 임합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충격에 휩싸여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3일 후
지우는 조심스럽게 매운 고추장 비빔밥을 먹어봅니다. 그는 놀라 소리칩니다. 치유됐어. 정말로 치유됐어. 그의 몸은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어느 오후 기숙사방에서 무기력하게 낮잠을 자려던 지우는 갑자기 환상 속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 그는 외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었구나. 몇 년 전 중등부에서 대답하지 못했던 그 질문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바로 자신의 출혈을 치유하신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죄와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 같은 기숙사방에서 지우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임합니다. 그는 놀라 성경을 펼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순간 마치 그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감격에 젖어 말합니다. 이게 뭐지? 마치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아.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같은 풍경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아니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같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의 영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학 후 지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캠퍼스를 활기차게 걸어갑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과거의 절망과 공허함은 찾아볼 수 없고 밝고 희망찬 기운이 넘쳐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4학년이 되자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지우는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우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는 무의식 중에 마음속으로 세속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서관에서 취업 관련 책을 보고 있던 지우에게 갑자기 성경 말씀이 강하게 떠오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는 깊은 성찰에 빠져듭니다. 그는 자책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눈물을 흘리며 그는 다시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늦은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이 불쑥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때 그 여학생에게 한 말. 그의 뇌리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 지우가 한 여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던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너네 집은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잖아. 이방인처럼 살면서. 그 여학생이 상처받아 울고 있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내가 정말 악한 말을 했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차별과 무시가 있었다니. 그는 괴로워하며 성경을 펼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자 깊은 깨달음이 그에게 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는 비로소 자유함을 느낍니다. 저주의 말을 했던 그 사람,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 정욕에 빠져있던 그 사람.
그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저주가 0.001%라도 그 아이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주님. 몇 년 후 성인이 된 지우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지우 부부는 청년 시절 부름받았던 캠퍼스 선교와 연관된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야. 아내는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당신이 침례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워요. 오늘 교회 침례식장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간증대에 선 지우는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간증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회중들은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동적으로 고백합니다. 침례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맺는 언약의 표현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제 정체성을 선포하는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 가족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우는 침례탕으로 향하며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교회의 핵심 가치를 제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그가 물속으로 잠기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빛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회중에서는 뜨거운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모두가 소망합니다. 교회 마당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지우의 모습은 과거에 절망스러웠던 청년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는 조용히 독백합니다. 허무와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생명과 소망의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미원 한 숟가락의 실수가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통로가 되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교회 가족들과 함께 찍는 사진 속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지우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지우의 이야기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우는 따뜻한 미소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세계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세계는 바로 여기, 우리 곁에 있답니다.